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 또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막을 짓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꺼낸 말은 성막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서 일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멈추면 채찍이 날아오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마저 잊고 계속해서 일에만 매달렸을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광야의 추운 밤을 견디기 위해서 불은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불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 중요한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7일째 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생명은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기술과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 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은 성막의 뼈대와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성막은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총 4겹의 덮개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덮개가 6절에 나온 재료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휘장이 성막 가장 안쪽을 덮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가 씌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네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해달이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로 추측합니다. 이 가죽은 아주 튼튼해서 뜨거운 햇빛과 모래로부터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조각목도 필요합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벌레가 잘 먹지도 않고 단단하고 잘 썩지도 않아서 성막 건축에 가장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이 나무로 성막의 뼈대와 중요한 모든 기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쓰일 재료도 필요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유가 필요했습니다. 또 관유를 만들 향품도 필요했습니다. 관유는 제사장과 성막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만들 향품이 필요합니다. 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을 만들 향품도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에 달릴 보석들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재료만 있다고 성막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하신 것을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평범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셉, 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 엘리야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기준 이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겼습니다. 볼품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막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할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듭니까? 뼈대가 되는 기둥과 벽을 세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의 뼈대인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기둥과 받침을 만듭니다. 뼈대를 세웠다면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만듭니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 위에는 그것을 덮을 뚜껑, 속죄소를 만듭니다. 지성소를 나오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소를 나와서 바깥들로 가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전체의 뼈대가 되는 휘장과 기둥, 받침, 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만들 재료와 제작할 물건들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료들을 세금 걷듯이 억지로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마음이 감동된 사람만 자원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받으십니다. 억지로 담긴 금 한 덩이보다 사랑으로 드린 작은 헌신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제물들로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끝나자 백성들은 하나둘씩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중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장신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털과 가죽과 실 같은 일상적인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재주가 있는 여인들은 직접 실을 만들어 오기도 했고, 백성들의 대표들은 값비싼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물건은 값비싼 재료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재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있습니다. 21절, 22절, 26절, 29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금과 보석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적인 물건, 여인들의 수고까지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금 한 덩어리도 실 한 가닥도 똑같이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은 재료가 얼마나 많았는지 36장을 보면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재물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 덕분에 성막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막 건축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손수 직접 해야 했습니다. 힘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금속을 세공하고 나무를 다듬고 작물을 짜고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역할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기셨습니다. 브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그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브살렐이 만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속죄는 죄가 피로 덮여서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가려지는 은혜입니다. 성막이라는 그늘 아래서 백성들의 죄와 심판이 가려졌습니다. 성막을 만든 브살렐,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를 소유하고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브살렐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건 내가 널 불렀으니까 알아서 성막을 잘 만들어 봐가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31절을 보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브살렐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보내주십니다. 34절, 그에게 오홀리압을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을 만든 나무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깎이고 잘리고 금으로 입혀졌을 때 아름다운 성막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의 영광을 금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자 변하지 않는 순수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금이 평범한 조각목을 감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 볼품없고 흔하고 여기저기 깎이고 어딘가 잘려나간 것 같은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지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브살렐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성막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평범한 조각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평범했고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평범한 조각목에 금이 덮이면 성막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얼마나 가졌니? 얼마나 배웠니? 얼마나 성공했니?
세상이 우리를 값으로 매기고 비교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각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으로 덮인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금과 같이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